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고난주간의 새벽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닫힌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세요.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세요. 고난을 넘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넘어야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염려된 것은 늘 고난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의 기쁨도 감사도 희망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이죠.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로 본다면 셋째 날 곧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간단한 내용이죠.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런데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열매가 없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이죠. 13절에 보시면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 주님 저주하셨고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영적 이스라엘의 상태이지요. 영적 이스라엘의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만히 점검해 봅니다. 바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가리 말씀하시더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그의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강조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주님 안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요. 무화과 나무, 물론 그 나무도 소중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그 나무보다 바로 당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 그 백성들, 그들의 신앙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신앙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요? 6월절이에요. 그 당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는 민족 해방의 날이 아닙니까? 가장 큰 축제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사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심지어 우리로 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그 한 날 절기를 한 주간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뭐가 문제였어요? 모양은 그렇게 화려하고 모양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근데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본 것처럼 그 인간의 헛된 탐심이 결국 뭘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고, 탐심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결국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헛된 욕심과 욕망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건이 지금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성경을 그 시대적인 역사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늘 성도는 성경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평동서북교회도 또 이 시간 이 아침에 새벽을 깨고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주어장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1절 봐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되겠다라는 이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니,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신가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이건 실제로 될 수 없는 일들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야. 다만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사실 저로서는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죄를 입사가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박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나라 통치자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교훈점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의 상징도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의 어떤 과장된 그러한 표현도 아니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모든 게 갈라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단순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내가 읽고 한편으로 위로받는 말씀으로만 그래 힘을 얻고 위안받는 말씀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못 넘어요. 될 때는 넘어요. 즐거울 때는 넘어요. 내 삶이 모든 게 형통할 때 넘는다니까요, 고난을. 근데 아니잖아요. 또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고난을 넘지 못한 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 고난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기 조금 죄송합니다만 지지도 복도 없는 믿음의 생활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탓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요. 왜? 내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한 것, 곧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탓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산이 옮겨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돼버리고 되어진다는 것들은 혹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뭡니까? 다만 이걸 강조하는 거지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산도 옮겨지고 확신 있는 기도는 뭐도요? 바다가 땅이 될 수 있고 확신 있는 기도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건 하나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단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이 말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을 확신하고 믿고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가 합니까? 믿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한번 다시 봐볼까요?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 멘트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장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을 들어서 바다로 바다를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하나만 볼까요? 새벽이지만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1장 6절로 7절 말씀. 이불에서 다음에 있지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이죠.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 1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다면 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두 마음을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을 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린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누굴 믿습니까?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누굴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왜 사람을 믿는 것처럼 기도하십니까? 왜 어떤 위대한 사람을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걸 가능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을 고난의 신앙이 아닌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능력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한 주간 참으로 고난 안에 갇히지 마시고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의 기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부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님은 모양만 그럴싸하지 능력이 없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 심하게 질타하시는 아니 저들을 심판하시는 멸망을 선고하시는 아버지 준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교를 섬긴다고 하지만 혹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 신앙생활 주께 영광과 찬송 올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능력의 기도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길러서 우리 신앙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열리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주저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아버지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강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근심하는 성도들 근심하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경건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위에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5분은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6시 2분입니다. 5분은 꼭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왜 고난 가운데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왜 이것저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혹은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왜 그 고난 가운데 붙들어